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사명과 비전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성도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이때 사명은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죠. 능력이 넘쳐서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주님이 합당하게 주십니다. 부족하면 채워주시고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주시며 일마다 때마다 은혜로 덧입히셔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빗나가고 엇나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다시 붙잡아 주십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특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어요. 곧 어떻게 주님이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보죠. 첫 번째, 징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사명을 회복시키십니다. 17절 보세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유명한 장면이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같은 세 개의 질문을 하시고 세 번의 답을 들으십니다. 그것은 먼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시몬은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었습니다. 대신 베드로, 곧 반석이란 의미의 이름은 주님이 주신 새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옛 이름으로 베드로를 부르시죠. 왜일까요? 지금 이 제자의 모습과 생각이 과거로 돌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처럼 물고기나 잡겠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 맞추어서 시몬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곧 이 물음은 책망이 아니죠.
믿음의 성찰을 위해 주신 주님의 권고였습니다. 부르신 이름에 이미 사랑이 가득 담겨 있지요. 이에 베드로는 세 개의 질문 모두 같은 답을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같은 고백을 하면서 베드로는 아마도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세 번 부인했던 그 밤이 자꾸 떠올랐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대신 고백할 때마다 주님은 같은 권면을 해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그 밤의 아픈 기억이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배려예요.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믿음으로 사명 앞에 서게 하시는 거지요. 특히 내 양을 먹이라. 이때 주신 사명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처음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전도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양을 먹이라. 주님과 같은 목자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심지어 배신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친히 맡기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곧 이것은 주님만의 회복 방식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용납하시고 그 위에 더 큰 은혜를 얹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한 자, 심지어 배신한 자에게 더 중요하고 큰 일을 맡기는 경우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실수하고 실패했을지라도 감싸 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스토리가 많죠.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다윗도 실수했으며 모세도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은혜 주시고 기회 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 실수가 확정된 결과가 아니라 믿음이 세워지는 과정으로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징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자, 우리도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의 자리를 박탈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격려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사명 앞에 서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깊으신 사랑이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더 신실하게 충성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주님의 붙드심 두 번째,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이제 주님은 베드로에게 비전을 주시죠. 18절과 19절 말씀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아멘. 핵심은 충성하라는 거죠. 특히 18절에서 대조적인 두 개의 단어, 젊어서는과 늙어서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때 우리 대부분은 젊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고픈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욕망이 내 인생을 온전히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늙어서 받는, 나이 들어서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도 그러한 의미,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젊어서 감당할 수 없던 일을 이제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 십자가의 전달자, 복음을 전할 것을 당부하시는 거죠. 다른 말로 끝까지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곧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주신 비전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비전을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20절로 21절 말씀,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자, 여기서 베드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곧 요한이 어떻게 될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 뜬금없는 질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비교는 소망과 비전을 흔들리게 합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달란트가 있고 사명이 있지요. 당연히 그 크기가 다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때 합당하게 내게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충성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비교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엉키게 됩니다. 하던 일도 싫어지고 내 열매만 작은 것 같고 괜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마음이 언짢아져요. 그러다가 결국 믿음이 방향을 잃어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그러한 시험에 초입에 들어선 거예요. 이에 주님이 즉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22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주신 사명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옆 사람의 사명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신실한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함부로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대신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일, 비전과 사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채우시며 우리가 누릴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비교하지 말고 주신 은혜와 비전 붙잡고 늘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핵심은 사명의 회복, 그렇게 연약한 제자 베드로를 붙드시고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주님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지요. 주님은 실패보다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무너진 자리에서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대신 지금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나를 생각하며 비교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에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행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오늘 다시 사명과 비전 주시는 모습에서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실패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관성적으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오니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비전과 소망으로 새 힘을 얻고 큰 은혜 앞에 아멘으로 충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